구약성경 803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결이와 남닭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욥기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더라도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욥이요,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상 신학적으로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 판명이 됐습니다. 욥이 어느 때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우리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해서 하란에서 불러 이제 가나안으로 부르신 인물이고 그 비슷한 시기에 지금 에돔 땅, 그러니까 에서, 야곱과 에서 아시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거든요. 산에서 주로 거주했는데 그 에돔 지역 또는 지금 사우디 쪽이죠. 아라비아 쪽에 가까운 곳에서 살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높여서 또 많은 사람에게 교훈이 되게 하셨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에 난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난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창세기 이제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 같은 사람은 이게 뭐 족보도 없다고 그러고 부모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도 사실은 히브리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또 멜기세덱의 반차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사실은 이방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 중에도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믿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 전에는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체계적으로 신앙이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디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신약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예가 많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누가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 가지를 강조하죠.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가 의사인데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철학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 강조점이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방인이지만 정말 사도 바울을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또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게 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이방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구원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죠? 마리아의 성령 임재로 인한 예수님의 그 임신, 잉태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강조점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누가가 이제 강조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되어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건 따로 날 잡아서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점은 따로 날 잡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었던 대표적인 여자 있죠? 유명한 이방인. 모압에서 왔던 시엄마 나오미를 쫓아왔던 룻 같은 경우도 이 양반이 어떤 국적이에요? 이방 국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으로 또는 이렇게 성경의 기록자로 쓰임받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욥도 실존 인물로 에돔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의 현 사우디 쪽에 거주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이 욥에게 닥친 세 단계 시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강의 같지만 여러분이 이 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알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욥이 그 당시에 상황과 상태에서는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가 순식간에 환란이 찾아오는 그 고난. 두 번째는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최고도의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인간의 모든 면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면,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고난, 그것도 엄청나게 찾아온 고난,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환난의 그 어려움을 쓴뿌리를 겪게 된 사람.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영역에서의 또 역경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의 문제든지 뭐 물질의 문제든지 뭐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 물질, 사회적 신임, 평판, 영혼의 평화까지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 정도의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걸 세 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 단계는 1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온 대로 재물의 시험, 역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할 테니까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이 고난을 겪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고난은
육신과 정신의 영역입니다. 자, 자녀가 몇 명이 있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죠? 10명이 있었어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1장 19절에 보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가 죽어도 이거는, 둘만 죽어도 이게, 근데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둘째 단계는 너무 정말 인간이라면 겪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자녀들이 죽은 거 플러스 뭐가, 아까는 재산 잃어버렸고 자녀 죽고, 세 번째는 이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냐면요, 이제 악창이 왔어요. 온몸에 악창이 발병했는데 2장 7절에 보면 이게 긁어야 돼. 가려움이 있고 막 냄새 나고 썩어 가잖아요. 이걸 긁는데 긁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고름이 막 나오겠죠. 근데 그게 진정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앉아서? 잿더미에 앉아서. 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자녀 다 죽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로 긁었다는 거예요. 기와로. 그 당시에 가장 이게 거칠거칠한 걸 찾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피 고름이 막 나오고 썩은 내 나고 이게 계속되는, 그러니까 긁어도 여러분 그 혹시 많은 고통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경험한 중에 한 분은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사람 봤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거의 한 달 중환자실 들어가서 딸꾹질이 안 멈춰도 죽는데요. 이 기력이 쇠해서.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이제 치료받고 살아서 지금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딸꾹질도 굉장히 아주 심각한. 두 번째는 가려움증입니다. 여러분 가려움증 한번 겪어보셨죠? 가려운데 긁었는데 안 시원해. 왜? 그 안쪽에서 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겪는 건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재에 앉아서 기와로 긁는데 시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두 번째.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영혼의 단계예요. 영혼의 그 시험, 그 환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아내의 저주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쌍욕을 했겠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야, 봐라. 전 재산 다 날라가고 한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려? 아니 자식들 한순간에 비명행사 한순간에 다 죽었어. 그리고 너 몸에 지금 일어난 일을 봐.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 저주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죽어라 그래요.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것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옆에서 도움이 되고 같이 이겨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못 견디고 있는데, 아니 엎친 데 덮쳤다고 누가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3명이나 찾아와요. 3명이 찾아와서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그래도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말 해도 지금 위로가 안 되는 판에 욥이 닥친 그 재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4장, 5장, 8장, 11장, 15장, 18장, 20장, 22장, 25장에 걸쳐 9장에 걸쳐서 뭐예요? 네가 죄에 안 졌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말해도 되지만, 이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그 상처를 긁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혜인데. 근데 이 3명이 얼마나 정말 좋은 친구였겠어요. 잘 나갈 때는. 근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힘들어하는데, 자, 이것도 힘들어. 근데 제일 그보다 더 힘든 게 뭘까? 그러니까 아내의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도 힘들고, 플러스 친구들이 비난하고 너 죄져서 이런 일 당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이거 억울하고, 그래서 나중에 화를 내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었잖아. 아시잖아. 근데 이 엄청난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욥이 견뎌낼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야단을 치든지 이유를 알려주든지 뭐 연단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야 사탄에게 너를 자랑해서 너의 믿음을 높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하든지 뭘 얘기하면 그래도 버텨내는데 제일 힘든 게 신앙인 중에 저도 목회를 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울었는데 그렇게 밤새 괴로워서 잠을 못 자면서 주님 주님 표현이 안 돼서 그냥 주님 주님도 외치다가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서 속으로 주님 주님하고 막 진짜 내 몸을 짜내는 그 절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 자, 이런 일을 욥이 겪은 거예요. 누구도 겪었어. 그럼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그러게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대단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당연한 거다 그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매우 강렬해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래요. 아니 많은 걸 안 줘도 그래도 재물 때문에 고통은 좀 안 당하고 살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이 재물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청지기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 걷어가신 거야. 완전히 이것도 최악으로. 제가 요번에 지난번에 농막에 가서요. 모종을 좀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꿀 수박 하고 애플 수박 그리고 이제 멜론 참외 그리고 호박 뭐 가지 이런 거를 모종만 5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내가 그걸 심어 놓고 재작년에 배추 심었다가 거의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할 수 없어서 그럼 그거 왜 샀냐? 우리 땅도 별로 안 좋고 물도 못 주는데. 농사를 잘 짓는 이장님과 반장님과 또 위에 조사장이라고 우리 그 나무를 관리해 주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나무보다 우리 나무를 더 신경 쓰는 분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걸 사오셨냐고. 내 생각이 다 있었죠. 선물입니다. 잘 키워서 그저 그냥 2개씩만 주시면 기본 한 10개는 이제 확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죽일 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호박 모종 그거를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2개를 심었어요. 이제 호박은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호박을 심었어요. 그런데 3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그 위에 조항섭 사장이 목사님 제가 나무에 물 주러 약 주러 내려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내가 조상님 덕분에 이렇게 즐거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그랬더니 목사님 심은 그 호박 중에 강풍이 불어요 거기가. 그래서 모가지가 똑 부러져서요. 가지가 날아갔는데요. 제가 그걸 찾으려고 부러진 가지를 찾아서 어떡하려고.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안 속상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속상해. 자,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700원이에요 그게 하나가 모종이. 700원짜리 모종이 바람에 날아갔다고 했는데 3일이 속이 쓰려. 3일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요. 한 푼도 아니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얼마나 큰 돈이. 그걸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700원도 이런데. 예?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조금 이따 얼마나 부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다 끝났는데도 뭐라고 고백했다? 다 하나님 건데. 그리고 이겨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녀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은 본인의 죽음보다 더 참혹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먼저 죽는다는 거는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에 제가 가서 보면 특별히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기도해 준다는 걸 알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10명 나면 거기 할머니 중에 한 분은 8명이 죽었더라고.
어떻게 저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게 자식이 먼저 죽는, 여러분 내가 힘든 거는 뭐 힘들다고 칩시다. 근데 자식이 인간관계나 뭐 공부하다가 뭐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더 아프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10명을 다 장성하게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잘 키웠는데 이제 활짝 꽃피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대답은 다음에 할게요. 육체 질병. 아니 기와로 긁었다고 그랬죠. 예? 이거는 과거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셨고 또 아프지도 않게 하셨는데 지금은 아니 갑자기 아픈 적도 없이 건강을 자신하고 있었는데 기도해도 안 낫는 질병이에요. 이건 뭐 웬만해야 기도를 하지. 악창이 터지고 냄새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간지러워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요. 아내의 저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구들의 참소, 비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욥이. 자, 이 대답을 찾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부자였냐면 욥기 1장 3절에 당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래요. 당대에. 그런데 얼마나 부자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이거는 존경과 명예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가 500결이는 결이라는 말이 뭐냐면 소 2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듯이. 그러면 소가 몇 마리냐면 1,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훌륭했다, 가장 부자였다는 말은 적게 잡아도 그 당시에 어떤 작은 왕국의 왕급, 왕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인데. 그러면 개인으로는 최고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였던 게 왕들은요 부유한 듯하지만 국가를 유지하고 통치하고 뭐 전쟁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순수 자산 소유액으로는 욥이 더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채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현금으로. 거기에다가 명예와 경건함까지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근동의 많은 다른 종교의 다른 사람들의 문헌에도 나와요. 욥이라는 사람, 이욥부 이렇게 명칭이 이욥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세계 중심인데 전 지역까지 고고학적 발굴을 해보면 이 욥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명의 자식까지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얘기가 안 되죠. 42장에 가면 몇 배의 복을 받았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2배를. 그럼 이제 계산을 해드릴게요. 고난전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2024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양 한 마리가 50만 원, 낙타 한 마리가 1,500만 원, 소 한 마리가 500만 원, 암나귀가 300만 원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짐승의 숫자만 가지고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환산해 보면 최소 550억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부자라 이미 놀래서 입을 열고 계신 분도 계지만 우리 수연이만 가장 놀라고 550억이에요. 자, 550억인데 나중에 고난 후에 양은 14,000마리, 낙타는 6,000마리, 소는 2,000마리, 1,000결이니까 암나귀는 1,000마리, 그 2배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액수가 얼마로 늘어나는 거예요? 1,100억이 됩니다. 고난 후엔 1,100. 근데 여러분 종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종들이 많았다는 것은 대규모 농장, 목장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식비, 주거비, 가족 생계비, 무슨 보너스, 인건비, 출장비 이거 빼고 이 정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수만 1,100억에 사람들이 이 정도를 하려면 최소한 1,000명 내외의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그 중동 메소포타미아 척박한 땅에서 이걸 먹이려면 최소 수백만 평의 땅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거 남의 땅 가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으로만 쳐도,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지금도 계산이 안 돼요. 또 하나, 낙타가 왜 이렇게 많냐? 제가 우리 김낙빈 집사님 때문에 사우디 가서 낙타를 봤는데 낙타가 많이 있더라고요. 낙타가 왜 중요하냐면요, 낙타가 운송업을 그 당시에 했어요. 실크로드를 갈 때 다 낙타로 하잖아요. 물건 운송을 다. 아라비아 광해를 갈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하는 거냐? 운송업 하는 거예요. 우리 이재욱 집사님이 아주 크게 될 겁니다. 운송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도하거든. 운송업 쪽에서는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웃지 말고 아멘을 해야지. 아멘. 운송업. 그러면 낙타 한 마리로 버는, 그건 지금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기억 안 나시죠? 6천 마리예요. 그러면 운송업으로 이미 수백억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따져보면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최고 부자 1, 2위가 나와요. 1위가 누군지 2위가 누군지 여러분 뭐 그런 순위를. 근데 2명 중에 1명이 누군지 아세요? 예? 록펠러. 미국의 록펠러가 역사상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보다 부자면 부자였지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욥입니다. 근데 그 재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550억, 그것도 엄청나죠. 1100억이 되잖아요. 그게 싹 날아간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 자녀들이 죽는 고통. 그런데 결론이 중요하죠. 이걸 믿음으로 버텨내요. 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복된 말년, 재산이 2배가 되고 자녀들이 다시 출생하고 딸들까지 상속시키고 140년을 더 살며 4대 후손까지 보고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어디를 봐요? 고난을 본다고, 고통을 본다고, 괴로움을 본다고, 환난을 본다고. 그 가운데서 아우성칠 거야. 근데 욥은 그걸 버텨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랬더니 재산이 2배가 되고 자녀들이 다시 출생하고 딸들까지 상속시키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다 재산은 2배가 됐는데 왜 애들은 그냥 도로 10명이냐? 아들 7, 딸 3, 도로 10명. 신학적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계산이 다른 거예요. 욥은 20명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명만 다시 주셨지만 2배면 20명이 되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10명은 죽었지만 어디가 있다? 천국에 가 있다. 도합 20명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거예요. 눈앞에 살아있는 자녀, 그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먼저 불러간.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또 강조하겠지만 사람들이,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니 성전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었습니다. 무너져 내리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다. 아, 이거는요. 진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욥이 위대한지 아세요?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정죄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서 욥의 말년에 주신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간증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의 주옥 같은 선구 중에 5개만 제가 흉내내기도 어려운 신앙 자세. 첫째, 욥기 1장 21절. 잘 듣고 끝나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욥기 13장 15절. 죽음 앞에서도 그가 나를 죽이시리라 해도 나는 그를 바라리이다. 개역 개정은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살아계신 구속자 하나님이 서실 것이라.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다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있던 정신의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비방하던 재산에 손해가 있던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잘못했던 하나님의 시험이든 연단이든 이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사람의 신앙은 뭡니까? 고난, 고통, 어려움, 환난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누굴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세 친구가 틀린 말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첫째는 욥에게 맞지 않은 말을 한 거야. 세 친구가.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인간적 한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세 명이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친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바스.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신다. 죄 회개해라 그래. 빌닷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소발은 뭐라고 말해요? 가장 거칠게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욥을 교만하다 그래요. 비난하고. 고난이 있는 것은 네가 더 큰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잘 참던 욥도 이 말에 대해서는 한 말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말한 게 뭐예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욥기의 많은 주제는 우리가 함부로 인과응보를 얘기하면 안 돼요. 아프니까, 망했으니까. 저거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비천한 처지에 처졌으니까 너 죄져서 그런 거야. 한국교회가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다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욥에게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욥을 위해서 세 친구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42장에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말을 하지 않았다. 니네들이 죄졌다. 그래. 두 번째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라. 그래. 오히려 야 저것들 부족하니까 기도해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중보해줘. 뭐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달라고. 거기다 악다구니하고 저주를 하면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세 번째, 기도해서 친구들이 용서받게 하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욥기의 이 핵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첫째, 고난의 이유는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얄팍한 지식 가지고 차라리 모르면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경우의 수 가지고 설명이 안 돼. 인과응보 논리의 한계. 야,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하는 단순 인과응보 논리로 욥을 정죄했지만 옳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더 큰 계획 속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 속에 들어가면 죄진 것도 용서하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나는 홍경비 집사님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단련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최선 다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깨끗게 하사
정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사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욥이 세 번째 교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야,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 왜 나만 왜 이런 말 하지 말고 욥기 19장 25절 그걸 깨달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 하나님 믿는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 하나님이 욥에게 나중에 나타나시죠. 어디 가운데 나타나세요? 뭐와 함께? 폭풍 가운데. 엘리야가 엎드렸을 때가 똑같아. 지진으로 막. 폭풍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니네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이해했다고 말하고 나를 왜곡시키지 말아라. 니네들이 이해 못한 일이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라?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더 빛난 존재가 되리라.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해 불가의 극심한 최악의 고난에서, 그로 인한 고통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했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를 믿어라. 아멘이 어디 갔어요? 나를 믿어라. 아멘. 나에게 부르짖어라. 아멘. 나를 붙잡아라. 아멘. 때가 될 때 내가 나타나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결론입니다. 욥기 42장 5절 다 따라합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게 욥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욥이 힘드니까 왜 나에게 왜 그 말을 합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폭풍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답을 안 해. 그 고난에 대해서 답을 안 해. 이것 때문이야.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만나게 하는 거. 이게 핵심이야.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고난의 때 나를 믿고 나한테 더 부르짖어. 그리고 나를 붙잡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나타나잖아. 네가 나를 봤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보이고 응답이 있죠?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왜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너 나 봤잖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잖아.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만군의 여호와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 못해도 괜찮아.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한테 와서 아버지 부르짖어. 믿습니다 부르짖어. 붙잡아 주세요 부르짖어. 그러면 그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 너 나를 부르짖잖아. 하나님에게 제일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3번 하면 끝납시다. 나타나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나타나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에서 갑절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김명건 선생님 반주에서 한 3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은 걸 하나님 아시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흔들